네, 우리 임마누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딱 맞는 찬양이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린 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의 손에 주님의 손을 포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원들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들이 놀다가 얻어맞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왜 맞고만 있어? 너도 한 대 쥐어 패고 오지. 속이 상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똑같이 갚아주어야 속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맞고 싶어서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때릴 힘이 없으니까, 또는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맞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위로하고 공감해 주려고 했던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옛 계명 모세의 율법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이 갚아주어라.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한 번만 말씀한 게 아니셨어요. 레위기 24장 19절 2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신명기 19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되갚아 주는 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그럴듯한 법이죠. 이대로만 지켜진다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발견되는데요. 이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기본으로 깔려 있던 법 질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규정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재판장은 사람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세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신 것은 그냥 우리 뜻대로 사람의 얘기를 듣고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잘못한 일이 밝혀지면 비로소 내가 형제에게 하려고 했던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도 가해자를 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번 일로 인해서 너희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생겼다면 이를 통해서 너희 악한 감정을 정리하라, 해결하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지 않으면 이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어요. 하나님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그렇게 되갚아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수의 칼을 드는 것도 이건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한 채 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해복수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라고 정당성을 보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피해를 당하면 화가 나죠. 그런데 화가 난 마음으로 복수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는데 여러분 한 대 때려서 분이 풀립니까?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려야 직성에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복당한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사람도 힘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능욕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으로 달려가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와 화해를 맺읍시다. 우리와 화해합시다. 우리가 당신에게 좋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우리 청을 따르면 당신과 우리는 이번 일로 인해서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 좋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이 청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때를 틈타서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가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었죠. 야곱이 이 일을 보고서 몹시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복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이 대목에 우리가 유념해서 보아야 될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재판관을 통해서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혈기대로, 너희 욕심대로, 너희 뜻대로 행하지 말고 재판장을 통해서 행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해결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원하셔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가보시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의 형제가 너에게 해를 끼쳤을 때 미워하지 말아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견책하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것만큼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저들이 지은 잘못에 대해서만 꾸짖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 일로 인해서 너희도 죄를 짓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도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미워하지도 말래요. 원수 갚지도 말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 들어주지 않았을지라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합니까? 맨날 맞고만 있으라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세상 일에 무관심하면 세상은 온통 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앞서 14절에서도 살펴보았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불을 켜서 어두운 곳을 비추라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둠의 권세, 죄와 악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저들처럼 악으로 맞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악한 방식으로 대할지라도 우리는 저들과 똑같이 악한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원치 않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절대로 내가 화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돼 있던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라. 평화의 일꾼이 되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들을 품어주어라. 그럴 때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끊임없이 악으로 대합니다. 악을 악으로 이겨냅니다. 힘에는 폭력으로, 더 큰 힘으로 제압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세 가지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사람들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너의 왼쪽 뺨도 대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뺨을 친다는 것,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더라도 너희는 맞서지 말고 왼쪽 뺨마저 내어 주어라. 예수님,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무시했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쳤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뭐라도 해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 너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니 너희는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줄 것이니 너희는 악한 마음이 너희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저 사랑만 하여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0장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수치이고 모욕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어떻게 모욕을 당하게 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가리우고 그리고 마음껏 때립니다. 그리고 물어요. 너 선지자라면서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아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고요,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맞서지 않으셨어요. 그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어떻게 평화를 이루라고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가 있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조롱하고 무시하고 박해받는 일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의 은혜로 기뻐하며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를 만나거든 여러분 대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뿐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40절이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 같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체온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겉옷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최후의 보루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옷을 달라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뭘 얘기해요? 다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비로소 악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무조건 저주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줘야 돼요. 견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여라, 품어주어라,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저들을 사랑으로 품으면 저들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보실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처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더니, 품어 주셨더니 그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길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사셔야 돼요. 자, 41절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친히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꾸어주고 베풀어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다는 고백이 있을 때 나눌 수 있고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이야, 이건 내가 벌었어,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수확이야, 그니 나만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베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맡겨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풀고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요,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당부를 주셨어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 뺨도 내어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꾸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를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까지도 품어 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넓게 열고 저들까지 다 품어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어진 은혜가 내 안에 고스란히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장 그릇 종지만큼 조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이만큼밖에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도 사랑하여라, 여러분 웬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게 되면 그 넘쳐나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겁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사느냐고,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고 그렇게 물을 올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이런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조롱을 받으셨고요, 모욕을 당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입니다.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욕을 먹었다고 똑같이 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복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해지고 충만해 넘쳐지는 그 복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흘러 넘치게 된다. 저들도 복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말씀대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비웃더라도,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믿음으로 서실 수 있길 바라고, 그 길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해를 보았어요. 하나님 똑같이 저들에게 갚아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은 나를 해하였지만 나는 저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저들도 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는 늘 내가 일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 혈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어떤 자존심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선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로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